찬송가 246장 부르겠습니다. 나란 땅 위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제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인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절을 은혜롭게 보내게 하시고 또다시 이 새벽에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매일의 삶이 주님과 만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무지한 내 영혼이 주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으로 온전한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그리스도를 본받는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어리석은 모습에서 벗어나서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세상에 나를 통하여 증거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자.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자. 오늘부터 우리는 성경과 그리고 기독교 고전인 이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두 권을 병행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보고 깨달은 바를 실생활에서 실천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새벽기도, 줄여서 그 본세를 시작하게 됩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성경을 제외하고 최고의 고전으로 알려져 있는 책은 그저 적어도 3권 정도 됩니다.
하나는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고 또 하나는 아주 오래전이죠.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 그리고 존 버니언의 철로 역정. 이 세 권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면서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들기 위해서 꼭 읽어야 할 세 권의 책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부교로 해서 우리의 삶을 좀 추스려 봐야 되겠다.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해서 오늘부터 그리스도를 본받는 새벽 기도를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가지고 함께 부교재로 사용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제가 코로나19 이 전염병 사태가 나쁜 게 참 너무나도 많죠. 그렇지만 저 개인에게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의 약속이 이 목회하면서 하는 약속이요. 근 10분의 1로 줄었어요. 만나기가 어려워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자연 시간이 예전보다 더 많아져서 내 생에 요즘처럼 성경 많이 읽는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처럼 기도를 많이 자주 했던 것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보러 너 좀 정신 차려라. 그래서 이 전염병 사태를 활용하셔서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바로 세워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풍성한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하고 묵상하며 성찰한 것을 나누는 일은 매우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에서 사람들이 주목하고 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 게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 책의 저자를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아켄피스에서 뭐냐면 어떤 분은요 인용문에서 아켄피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 뭐 이렇게 논문을 쓰시는 분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토마스가 이름이에요. 성이죠. 그리고 아는 이렇게 요 아에다가 이렇게 찍은 거를 악상떼기라고 하는데 아는 뭐냐면 프롬 뭐뭐로부터 어디로부터 이런 그 전치사지요. 그리고 캠피스는 뭐냐면 캠펜이라는 도시를 라틴어화해서 발음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캠피스라는 도시 출신의 토마스가 쓴 책이다. 캠피스라는 도시 출신의 토마스가 쓴 책이다. 이거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어딜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여러분들은 오늘 크게 하나 배운 겁니다. 예, 토마스. 그러면 비슷한 게 중세에 유명한 토마스가 여러 명 있어요. 그 중에 또 유명한 토마스가 있죠. 그게 누구냐면 신학대전이라는 책을 쓴 토마스 아퀴나스죠. 그러면 이 아퀴나스도 도시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퀴나스 출신의 토마스가 있고 캠피스 출신의 토마스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제1권은 영적인 삶을 위한 권면입니다.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건 삶입니다.
너의 삶을 보여줘. 너의 삶을 보여줘. 그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삶이 뒷받침되지 않고 겉만 번지르르 하면 우리는 이런 사람을 위선자라고 합니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던 삶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위선자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 30년, 40년, 50년 믿으면서 위선자의 삶을 사는 것처럼 슬픈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제대로 된 성도의 삶이 되기 위해서 뭐부터 바로 세워야 되느냐? 영적인 삶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는 우리에게 영적인 삶을 위한 권면을 1권에 앞세우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제시한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를 지나치게 겸손하게 말하거나 폄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신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비친 건 너무나도 분명한 거예요. 그의 삶을 보거나 그의 말씀하신 걸 보면 일치되고 빛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건 좀 고개가 갸우뚱거리는 겁니다. 왜요? 내가 나를 아는데, 내가 얼마나 부족한 인생인지를 아는데, 내가 얼마나 연약해서 죄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걸 아는데 내가 세상의 빛이야?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이 빛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많이 듣습니다. 예수님은 태양이시고 우리는 달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발광체고 빛을 만들어내는 발광체고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비춰서 반사시키는 반사체다. 그래도 우린 밝지 않으냐? 이거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냐? 너희는 세상의 빛을 반사시키는 거울이라고 말씀하셨지. 왜 우리를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생각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주 밝은 빛이 되든 아니면 촛불처럼 바람 앞에 흔들려서 가물가물해가지고 조도가 낮은 빛이 되든 여러분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신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반사체로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발광체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요 새로운 꿈을 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은 뭐냐? 예수님이 빛이고 예수님께서 나보러 나같이 부족한 인생으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 나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위선하지 말고 거짓 생활하지 말고 빛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을 근본적으로 나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서 조금 덜 밝아도 되니까 세상에 빛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첫 번째 단계는 뭐냐? 그리스도의 삶을 묵상하는 겁니다. 예수를 정확하게 알아야 예수님을 정확하게 본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정확하게 캐치해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1만 시간의 법칙을 얘기합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은 어떤 부분에서
나는 영어를 잘하겠다. 나는 기계를 잘 다루겠다. 나는 수학을 열심히 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거기에 전문가가 되려면 일만 시간을 투여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일만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것은 듣는데 일만 시간을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가는 못 들어. 이게 중요하거든요. 일만 시간을 투자해요. 우리 예수 믿는데 일만 시간 더 투자했어요. 일만 시간 더 투자했는데 뭐가 잘못돼서 빚된 존재로 못 사느냐. 그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요. 일만 시간을 투자를 하는데 정교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교한 훈련. 그냥 해가지고 일만 시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쪽에 목표를 분명하게 들고 정교하게, 예? 죄송합니다, 영어를 써서 deliberate discipline을 해야 되네.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몰두해서 그렇게 하면 인생이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낭망하지 마십시오.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세상에 빛을 발하면서 살 수 있을까? 발광체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주님은요, 우리가 연약한 거 다 아시고요. 우리에게 도움의 영을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 보혜사는 뭐냐? 아버지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입니다. 오늘부터 보혜사 성령을 풍성하게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 보혜사 성령을 풍성하게 받으면 나같이 연약한 사람도 세상에 나가서 빛으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친 것을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 가치관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나의 현재 상태로 흉내내기 어렵지만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삶과 여러분의 삶을 전적으로 일치시키려고 딜리버리트 디시플린, 정교한 훈련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빛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썩어질 세상의 것을 더 이상 추구하지 마라. 예.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토마스 아켄피스는요, 아주 과격한 표현을 썼습니다. 이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상을 경멸함으로써 하늘나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높은 지혜다. 이것이 중세의 어떤 신앙, 중세의 어떤 철학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실에 비추어서는 정말 흉내내기 어려운 가르침이죠. 그러나 썩어질 부만을 추구하고 높은 지위에 오르려고 발버둥 치고 오래 사는 것에 대해서는 무척 바라고 노력하고 애쓰지만 제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 그리고 속히 지나가는 이 한정적인 한시적인 것에는 목숨을 걸지만 영원한 것에는 무지하고 노력도 하지 않는 것, 이런 건 헛되다 하는데 저는 동의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데 많이 듣는데 이 속에 헛된 것을 추구하고 있으면 이 듣는 게 다 소용이 없어요.
매일 설교 말씀 듣고 매일 말씀 읽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사는데 하나도 안 바뀔 수가 있습니다. 뭐예요?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에요. 왜요? 이 근본에 헛된 것을 자꾸 추구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조금 멈춥시다. 헛된 것을 조금 내려놓고 썩어질 것을 조금 덜 추구하면서 제일 좋은 건 아예 안 하면 좋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어디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좀 내려놓고 덜 추구하면서 보혜사 성령을 힘입어 올바른 것을 추구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온전한 은총을 받는 거룩한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에 눈 떠야 되느냐? 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새벽 기도에서 여러분이 이 한마디를 붙들면 나는 좋겠다. 뭐냐? 보이지 않는 것에 눈 뜨자. 보이지 않는 것에 내 영혼을 투자하자. 예. 그대 마음을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하게 하라. 토마스 아켄피스의 표현을 줄인 것이지만 저는 우리가 이 근본새 그리스도를 본받는 새벽 기도회에서 마음판에 새기고 가야 될 것은 뭐냐? 그대 마음을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하게 하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그대의 마음을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하게 하라.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하게 하라. 여러분 제가요 사실은 라틴어를 무척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라틴어 원전에서 따와 봤습니다. 방언으로 알고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수투데 에르고. 요거 줄여서 수투데 에르고. 예. 아드 인비지빌리아. 예. 아드 인비지빌리아. 이게 뭐냐? 인비지빌리아는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 하나님의 것이고요. 천상의 것이고요. 하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라.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거기에 집중시켜라. 수두대는 몰입하다, 집중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제가 그냥 혼자 떠들어 보겠습니다. 방언으로 수투데 에르고 아드 인비지빌리아. 무슨 얘기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혼이 되다 보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에 한 걸음 다가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도 보고 사세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거룩한 영혼으로 사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그리스도를 본받는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시니 나도 그만큼 밝지는 않겠지만 세상의 빛으로 살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매일 쓰러지고 매일 넘어지고 죄 짓고 허물이 많은 인생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썩어질 세상의 것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내 눈을 들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